함께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친교 시간에 또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 기쁨 교회의 기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품평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모두 사연은 다르지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친근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친근하게 들어왔다면 사실 교회 다니면서 별로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내 세상 속의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과 첫사랑 나눴던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름을 받은 것도 교회 다니면서 잃었던 그 기쁨을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벅차고 힘겨운데 교회에서까지 기쁨을 잃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세상살이겠습니까? 먼저 교회 생활이 즐겁고 또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관해 쓰신 책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마게도냐로 딱 유럽에 가면 마게도냐를 건너가자마자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엘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니까 이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던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자기 사업이 망하게 된 걸 알고 고발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심하게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채 찬송과 기도를 부르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문이 깨지고 창고가 깨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놀란 간수들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단단하게 서게 되죠. 오늘의 편지 빌립보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2,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배경하고 있어요. 이때 기록된 서신서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잠시 풀려나죠. 자유롭게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투옥되고 결국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한두 달 구속되리라고 예상하고 시작했던 일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길어졌다가 또 잠시 풀려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잡혀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낙심될 수도 있고 정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 답답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기쁨을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주제로 기쁨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예배처소로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1년이 다 가까워 와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굳은 일도 또 좋은 일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바울의 인사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기쁨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가지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의 인사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누군가의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보냈거나 또 카톡을 사용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쓰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나를 이런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한계 내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 자기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슬픔과 우울, 슬픔과 고통,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대박난 유행가도 치고 이렇게 슬프고 안타깝지 않은 노래들이 있나요? 우리들의 본성이 슬프고 우울하게 거기에 공감을 느끼면서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입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설명하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누구누구의 남편이고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장로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이 말하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목사가 된 건 아내와 자식과 교회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다 빼고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정체성은 모두 나의 현재 상황과 관계에 따라 변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슬픔과 기쁨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에 따라 변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바뀌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이 흘러도 내가 늙어 죽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정체성이 그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정체성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아니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나의 근원의 근본 가치가 되는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는 분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모든 기쁨의 슬픔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저 지나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주는 기쁨과 슬픔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과 제가 차량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앞집 차가 빠꾸 하다가 제 차를 스쳐 박았다가 쳐요.
제가 잠시 짜증나긴 하지만 뭐 이건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뭐 기쁘거나 슬퍼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뭐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기쁨과 슬픔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옆집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그런 짜증났던 일과 맺던 그런 관계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옆집 아줌마한테 뭐 싫은 소리 몇 마디 해야 되고 또 상대방 방으로부터 언짢은 대접 좀 받고 뭐 집에 돌아왔다고 쳐요. 그러자 이 지 소식을 들은 아내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 옆집과의 그 불편했던 그 기분은 금세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 이웃으로부터 오는 불쾌감을 충분히 덮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중요한 관계가 주는 기쁨이 덜 중요한 관계에서 오는 슬픔을 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근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관계죠. 가끔 우리 속상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부부 사이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불만과 원통과 원통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기쁨을 나눈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 슬픔을 나눈 관계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뭐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란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정말 불행하거든요.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미움과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기쁨을 누리는 관계로 회복해 갈 것인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찾아 그 미움을 덮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부터 지적을 받자 갑자기 자기 아내를 방패막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저는 그냥 무심결에 먹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사실은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내 뼈요 살이요 그렇게 칭송하던 그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순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천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살면서 옥에 갇히는 그 험하고 불행한 일까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환난도 기뻐하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슬프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하던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번에는 그런 그 기쁨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기쁨의 영적 의미. 사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그러자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데마도 세상을 쫓아 떠나갔고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고자 그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자신을 위로하고자 온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웠던 이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슬프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큰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가 또 이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이 주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슬픔과 고통도 모두 뒤덮고 남을 만큼 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주는 이 기쁨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과 염려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안이고 자신의 미래에 관한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흥청망청 잘 사는 것 같아도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같은 느낌, 그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하시라도 든든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영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자기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불안을 영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존재는, 내 뿌리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누군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비결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떠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영적 뿌리가 잘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거로부터 오는 불안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인간은 자신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가장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이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드는 대로 네 뜻대로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되고나 보니까 그 권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겨우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받아먹고 보니까 언젠가 미래에 나는 죽어야 될 운명에 처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선택의 결과가 내일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럿이 중국집을 갔어요. 그 중에서 돈 낼 사람이 모두 짜장면으로 통일, 그러니까 아무 군소리 없이 다 짜장면 먹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택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선택권이 없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는데 내게 선택권이 생기자 마음에 망설임이, 혼돈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짬짜면이라는 걸 발명한 거예요. 사람은 이 정도 선택에도 이 선택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따질 정도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짬짜면이니까 이 정도로 끝나지, 이게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선택하는 내내, 선택한 후에도 늘 불안에 휩싸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은 내게 자유의지가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런 선택의 불안, 즉 우리의 혼이 느끼는 고통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가 주는 불안을 성경에서는 염려 또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이건 혼적이건 영혼 모두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면, 과거가 우리에게 불안을 준다면 미래는 우리에게 염려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런 내 선택에 관해 그 결과를 보증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오직 시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선택을 보증해 줄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보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보험이라는 게 참 비한적이라는 거예요. 건강보험 들었다고 병들지 않나요? 병들면 아플 거예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병들어 아파했을 때 이걸 금전으로 환산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시간의 주인, 시간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종이요 내 백성이라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비결이요.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된 불안과 미래에 관한 염려를 모두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얻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기쁨.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이 주는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의 그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종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나 로마 문화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비하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종,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종, 이런 종의 위치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되었던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울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자기에 있다고 자기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도로 무언가를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선택한 후에는 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스스로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책임자로 앉아 있었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말을 타고 달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선언했을 때부터 그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비로소 그 해방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고 종이 누리는 평강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종은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위치이지 그 결과에 책임지는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만 충성하면 이미 그 주인이 그 종의 행복을 보증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시킨 일의 결과는 오로지 주인만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기만 하면 누리는 행복, 이 복이 바로 종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편 이런 은혜와 평강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은혜이고 그 은혜의 결과는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의 사업에 충성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본전까지 다 까먹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강은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도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슨 말이에요? 평강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평강을 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중간에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없어졌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난은 어디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무슨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다는 생각 이제 버리시라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한 절 더 나가볼까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가 보니까 이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거운 짐에 관한 내 생각이 오늘부터 바꿔졌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변했어요. 이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는다 칩시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평강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돈이 좀 더 생기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올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평강해졌다면 분명히 그 다음 일이 내게 닥쳐와서 여러분들의 평강을 뺏어갈 것입니다. 즉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터져도 세상에 어려운 환난을 겪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상원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앞을 보아도 걱정, 뒤로 보아도 불안,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갇히고 두렵고 떨리는 환난 속에서라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고 딱 피리어드 정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이렇게 환난 뒤에 하나님을 믿고 찾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상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주님의 평강은 다른 말로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아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 환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또 어떻게 매듭을 지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 특히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즐겁고 기쁜 일이 넘쳐나신다고요? 네, 주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요, 괴롭고 두렵고 답답하다고요? 우리 인생이 원래 괴롭고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고 신나서가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는 자들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더라도 그때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말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모르던 그 광경,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나의 온몸을 감싸주시던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다시 세상살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순간 과거의 죄의 불안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미래의 염려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겁니다. 아멘. 불안과 염려로 신음하던 우리가 이제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할 차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넘치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그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